오늘은요,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리 제목이요,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영,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교리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깊으니까 즐겁게 함께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평소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요. 읽을 때 아시죠? 땡땡을 받아라, 땡땡을 찾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궈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땡땡 찾으셨습니까? 땡땡. 오늘 땡땡은 약간 뻔하죠? 오늘 땡땡의 정답은 이렇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당연하죠. 성령을 받아라. 오늘의 정답은 성령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리를 들어가 볼까 하는데, 이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 대축일,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는데, 성령이 무엇일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한자로 보면요. 성스러운 영이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영이라는 건데 뭐가 성스러울까요? 제가 힌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우리는 성지순례를 갑니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많이 가는데요. 성지순례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예수님의 숨결이 남아있는 그 장소에서 순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지에서 순례를 하는 걸 성지순례라고 하죠. 그리고요, 우리들은 성인을 모십니다. 이 성인들 어떤 분들일까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 주었던 사람들을 성인, 성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화, 예수님 그림이나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담겨있는 그림들을 우리는 성화라고 그러는데, 그 그림들도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상황들을 그려놓은 그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성화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림들을 이야기하죠.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이란 뭘까요? 저는 힌트를 다 드렸습니다. 성령이 뭘까요? 성령이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영, 혹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바로 그게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을 성령이라고 부르죠. 그렇다면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가? 오늘 일독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십니다. 오늘 일독서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만나는 장면인데, 조금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얘들아! 너희들 스스로 한번 잘해봐라! 내가 없어도 내 도와줄게! 내가 안 보이는 모습으로 성령 보내줄게! 화이팅! 하면서 떠나셨습니다. 스스로 잘해봐라! 라고 가셨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어쩌고 있었느냐?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분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뭘 하고 있었는지는, 왜 모여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추측컨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세상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들, 유다는 없죠. 근데 성모님을 모시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다락방, 한 방 안에 모여가지고 지낸다. 아마도 높은 확률로 숨어 있지 않았을까? 숨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잘해봐라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거죠.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내리십니다. 성경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혀의 모양, 불혀의 모양, 불혀가 뭐냐? 이 불타는 혓바닥, 불타는 쌔바닥, 혓바닥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내리시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꽃 모양의 성령이 내리자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으십시오. 제자들은 이때부터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시모님, 복음이 뭐예요? 지난주 교리 때 열심히 얘기해놨으니까 지난주 교리 참고하시고요. 제자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열심히 선포하며 세상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부터 성령이 함께 하시고 복음 선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에서는, 우리 천주교에서는 이날을 우리 천주교회의 생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성령 플러스 복음 선포, 천주교회 생일, 별표 딱 치십시오. 우리 천주교의 생일이 언제냐?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오늘입니다. 그리고 일독서 위에 이거 적어 놓으시죠. 성령을 만나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교회가 탄생했다라는 거 적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적어 두십시오. 다 적으셨나요? 그리고 이독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오늘 이독서는 아까는 이제 제자들이었고 이제 이독서는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한 개인이 성령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받은 은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은사를 받는다. 이게 어려운 말로 하는데 은총. 하나님이 주신 은총. 그걸 또 다른 말로 은사라고 하는데 이 은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각자. 그리고 그 은총을 통해서 각자의 재능이 각기 다르게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능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역할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요것이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은, 이거 밑에 살짝 보면요. 요 그림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식, 용기, 경외, 공경, 지혜, 식견, 통찰. 요거 7가지를 성명칠은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을 받았을 때, 어떤 은총이 내리느냐, 그 7가지를 적어 놓은 겁니다. 요런 은총들이 내리더라 라는 거. 그리고 이 은총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바오로 사도가 내가 성령의 은총을 받고 나니까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히더라 하면서 9가지를 적어놨습니다. 요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는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절제, 사랑, 기쁨, 호의, 평화, 성실, 온유, 인내, 선의라는 9가지의 열매가 맺어지더라라고 바오로 사도가 경험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각자 받고요. 각자 다른 은총을 받고요. 그리고 각자 다른 열매를 맺습니다. 각자 다른 재능과 다른 역할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별표 칩시오. 같은 성령. 각기 다른 은총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의 은총, 하나의 성령을 만났다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였다라는 걸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마음 한 몸이라는 걸 성령을 통해 경험했죠. 체험했죠. 고린토 1서에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각자는 다른 은총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신부님과 다른 은총을 받았을 겁니다. 어떤 은총을 받으셨는가요? 라고 물어보면 영상 밖에서 대답하긴 참 어렵죠. 어쨌든 신부님과는 다른 은총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역할, 다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열매를, 저와는 다른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한 덩어리죠. 하나의 성령 안에서, 하나의 하느님 안에서의 은총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기 다른 존재들이고 다른 역할을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적으십시오. 오늘 이 독서의 내용은 이렇다. 성령을 만나자 각자 은총을 받는다. 각자 다른 은총을 받는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였다라는 걸 이 독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께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어떤 재능을, 어떤 직분을 가지게 되셨나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셨습니까?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총을 받으셨는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길 속에, 성령과 하는 그 길 속에, 이 은총과 함께하는 그 길 속에 이 열매들이 가득 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라는 걸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 열매들, 사랑의 열매,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 등등을 맺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독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으로 가시면요. 오늘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딱 멋있게 하시죠. 그리고 성령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이것도 주십니다. 사명도 함께 주십니다. 어떤 사명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용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의 사명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사명, 용서할 힘, 용서할 은총을 성령과 함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나아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시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면요, 그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조금 실수하고 잘못된 길을 갔었구나. 이제는 좀 바른 길 가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을 통해서 느끼겠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적으십시오. 성령을 만나자 우리는 용서할 사명을 받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다. 그리고 그 때문에 누군가가 사랑의 길을 가게 할 은총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길에는 절제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호의와 성실과 온유와 인내의 성의 열매들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부족한데 어떻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수많은 은총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용서의 사명을 갖고 사랑을 하러 세상 밖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보가 이렇게 마무리 짓네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이 성령은 각자 잘났다, 각자 싸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각자 다른 은총을 줬다고 싸워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일치, 우리는 하느님 안에 하나라는 걸 같이 느끼게 해주셨죠.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같은 하느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도 성령께 의탁하며 서로 도우면 아름다운 하느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줄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말씀 실천하기가 딱 나와 있네요. 용서에 대한 나의 경험을 떠올리고 써볼까요? 우린 용서의 사명을 받았으니까요. 성령과 함께 용서의 사명을 받았으니까 한번 떠올려 봅시다.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 혹은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언제였는가? 그리고 그때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 한번 적어보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성령은 이미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은총을 주고 계실 겁니다. 그 은총 많이 받아서 그 은총이 썩지 않도록 수많은 열매를 맺으면 수많은 사랑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친구들 다음 주까지도 안녕!